노크로스, 노크라운. 사람들은 기독교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쉽습니다. 이 말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오는가? 기독교는 우리에게 섬김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왔음을 아셨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왔음을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20절부터 26절까지 이방인과 20절부터 22절까지 이방인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미랄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십자가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 이방인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때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 땅 안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땅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이 명절의 때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즉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기독교의 역사적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또한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단순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 또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 있는 곳에 그 섬기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모두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십자가와 영광의 길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짧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가볍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괴로운 그 길은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은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복종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에 있는 영광은 바로 이미 예수님의 결단,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처럼 그 십자가까지 오셨던 모든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둥같이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리들은 천사들이 그에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난 이 소리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1절에 이에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리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늘의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섬김과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